네,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서 7장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그 지도자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었나,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또 그 유대 민족들을 그렇게 잘 인도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제 7장으로서 제목은요, 근본으로 돌아간 사람, 근본으로 돌아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의 특징은 족보가 나온다는 것이죠.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73절까지 있죠.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 긴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을 나눠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족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족보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뭐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나, 족보 읽으면 답답하죠. 또 뭐 누구의 자손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뭐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족보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한 이 느헤미야서의 이 족보를 보면서, 그래, 우리 조상은 이렇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나는 그 조상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자부심, 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그는 하나님의 이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같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족보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지만 그렇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방인 우리에게는 이 족보의 내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이 족보를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가치를 가졌고 지녔고, 또 자기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 같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7장을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그 목적이 한 가지죠. 그는 예루살렘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불탄 그 성문을 다시 만들어서 문짝을 다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그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라고 하는 정말 높은 같은 지위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6장 맨 마지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의 그 사역은요, 52일 만에 성벽을 다 올리고 문짝까지 달아버렸어요. 52일. 두 달이 채 안 되는 것 같은 짧은 기간 내에 그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다 이미 성취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이 성벽이 완전히 다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또 안전한 곳이 되었어요.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았기 때문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파수하기 위해서 1절에 보시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을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파수하기 위해서. 밤에 대적들이 몰래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여서 멀리서 적군이 온다 그러면 그걸 나팔을 불어서 알게 해서 다 깨우는 거죠.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이미 성벽이 다 만들어졌고 성문이 다 이미 달렸기 때문에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는, 예루살렘이 이제 안전한 곳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에서 보면은
내가 그들의 2절에서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권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자기의 동생인 하나니를 세웠고 또 하나냐라고 하는 이 영문의 관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특징이 뭐라고요?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해졌지 않습니까? 성벽을 다 지었고 성문까지 달았으니까요. 그 완전해진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동생이니까 제가 신뢰할 수 있는데 하나냐를 세웠는데 이 하나냐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이제 유대의 총독이잖아요.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성벽을 다 지었고 거기에 다스리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이죠. 용인시장, 또 뭐 화성시장, 이렇게 서울시장, 이와 같이 시장을 세웠는데 예루살렘은 수도니까 서울시장과 같죠. 그런 예루살렘의 대표격인 이와 같은 다스리는 사람을 세웠는데 한 명을 세운 게 아니라 두 명을 세운 것입니다. 동생인 하나니를 세웠고 그 다음에 영문 관원인 정말 이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특징을 가진 하나냐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세웠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마음은 편안하죠. 이제 그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지었고 그 다음에 이 다스리는 자까지 세웠으며 파수하도록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좀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느헤미야서는 14장까지 있는데 6장에서 이미 느헤미야의 목적, 느헤미야의 사명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지금 이렇게 긴 나머지가 절반 이상이 남았는데 이 동안에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다만 성벽 짓는 것으로 끝났다면 이 6장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서는 더 이상 기록될 필요가 없는데 느헤미야의 관심은 단지 성벽만 짓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기록할 때 느헤미야서는 성벽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벽을 지었으면 성벽을 다시 건축해서 올리고 예루살렘을 강건하게 만들어 놨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하는 것이죠. 진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외향적으로 완전해지고 또 안전해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됐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예루살렘 이외에 다른 지역에 성이 안전하고 거기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별로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그것은 이제 들판과 같아서 그냥 들짐승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서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해자를 이루고 정말 이 시장을 이루고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큰 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워낙 위험하니까 대적들이 마음대로 오고 들짐승들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곳이라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에서 살았던 거예요, 주로.
그러니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해졌지만 그러나 거기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어려움,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자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안전한 곳인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다른 성에서 그들이 이미 터전을 잡고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거의 10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터전을 완전히 잡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버려졌고요. 근데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했으니 이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성벽만 지어놓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완성되는 게 아니죠. 그게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바로 이 족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명단을 얻어내는 것이죠. 이 명단이 어떤 명단입니까? 네, 우리 그 8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 명단이 어떤 명단이냐면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처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이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죠. 1차 귀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차 귀환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1차 귀한 자들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 짓는 것이 그 1차 귀한 자들의 목적이었죠. 그들이 몇 명이 왔느냐면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 7장에서 쭉 읽어보시면 뒤에 나오죠.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에스라서에서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고 명단도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건 같은 명단입니다. 그리고 숫자도 거의 같습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이 5만 명 정도가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성전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2년 만에 성전 지대를 놓았는데 그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가 없을 만큼 반대를 한 거예요. 대적들이. 그 왕에게 그 조서를 올려서 이들을 막아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귀환한 자들이 약 15년 동안 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15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빴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소유가 선하지 못하다. 너희가 원래 목적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원래 목적이 성전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성전은 지금 다 포기해버리고 너희 집만 집 짓는데 바빠버리고 너희 집은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이렇게 훌륭한 집을 지어서 거기 살고 있으면서 성전을 이렇게 버려두다니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학개가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 같은 도전을 듣고는 마음에 찔린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이 15년 동안 버려두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 올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성전을 다시 지었던 것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성벽까지 다 지어서 이제 안전한 도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이 너무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고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대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고 다른 성에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경을 지을 때 그들이 와서 거기에서
성벽을 짓고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 명단을 가지고 그들이 맨 처음에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이지 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도전을 한 것이죠. 근본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너희들 도대체 왜 바벨론에서 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느냐? 사실 바벨론에서 70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거기에서 터전을 잡았고, 비록 그들이 노예였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어서 그들이 거기에서 자유민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터전을 잡았고 이미 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바벨론에서 그냥 놀러 사는 것이 그들의 더 나았던 것이죠. 더 확실했던 거예요. 더 안전했던 거예요. 바벨론은 완전히 그 전 세계에서 굉장히 안전한 그 어떤 도시였고, 성도 난공불락의 성이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 5만 명이 지금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그냥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성전을 다시 지어 올려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자. 지금 우리는 성전이 무너졌고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들이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서 당할 것 같은 고난, 환난, 어려움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 같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 같은 어려움들, 그 같은 고난들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가치,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이 더 큰 가치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감내하고, 그리고 그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는 이 일념으로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그 같은 안락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그 위험하고 그 거친 같은 삶을 택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그것을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 우리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그들의 조상들의 이와 같은 삶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느냐 이것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준 것이죠. 이 명단을 보아라 하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은요, 이 족보에는 우리 61절부터 보시면 61절부터 65절까지 보시면 이 명단에서 족보에서 그들의 계보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61절부터 6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이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저사장 중에는 후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발리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저하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들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저하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시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족보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족보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 그들이 살고 있고 또 이들이 또 제사장으로서의 그 어떤 임무를 그들이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족보를 따져보니까 그들이 이 족보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땅한 제사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보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우리 인간 돈명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 너희가 지성물을 먹지 말고 제사장의 임무를 하지 말아라 하고 배제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냐가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족보에 그들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고요? 족보를 계산해 보니까, 족보를 열어 보니까 거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목적, 그 근본을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위험하다고 해서 거기를 버리고 다른 성에 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되었는데도 그들이 자기의 터전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그 헌신, 그 충성됨, 그 희생을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되새겨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기 쉽잖아요. 이제 환경이 됐으니 우리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환경이나 그와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같은 상황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환경을 우리가 좋게 했다고 해서, 환경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보아라, 지금 우리의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다. 예루살렘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거칠고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그 같은 삭막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버리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을 너희가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좋다고 해서 거기서 살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정말 멋진 그 성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 그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명단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닌 내가 어떻게 되어야겠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내가 왜 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 유대인들을 문제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텅 빈 이 같은 도성이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느헤미야 7장의 제목이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근본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럼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우리 골로새서 3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그 벌을 받을 영원한 두 번째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꾼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대상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내 근본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나의 근본입니다. 내가 생각해야 될 나의 믿음의 근본이죠. 그래서 지금 골로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에서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근본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예루살렘이 살기 어려우니까 다른 성에 가서 살았는데 그들의 근본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어려움, 어떤 그 고난이 있더라도 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이 생각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그들이 살다 보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상황에 그냥 빠져버린 것이죠. 이 환경을 내가 이겨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보려고 하다 보니까 목적을 잃어버리고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니까? 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같은 방법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통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겠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 보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인 세속적인 방법으로 내 어려움을 모면해 보려고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 세상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예,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은 똑같은 거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는 방법,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매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지 않고 그의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내 생명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겨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실까요? 네,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5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네,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없으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게 근본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진 거. 어떤 소망을 가졌다고요? 네,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하는데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그는 어려워해야죠. 슬퍼해야죠. 괴로워해야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혼란을 당할 때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지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이 환난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소망의 믿음이죠. 그것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고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참 놀랍지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라고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슬퍼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세상을 이길 동일한 믿음과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었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라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는요, 여튼 영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영광이 우리들에게 보장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동일하게 영광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정말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소망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본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처한 그 환경과 그 어려움, 그 상황에 내가 거기에 내 눈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느헤미야가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같은 어려운 상황이어도 근본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긴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유혹과 시험, 이와 같은 것들에 우리가 넘어지기가 쉽죠.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고
내가 다시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때 너희도 나와 함께 오게 될 텐데 그때 너희는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며 주님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얻게 되고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되어서 정말 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같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